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집회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제목을 물어보는데 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 제목도 없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이거 뭐 어제 오늘 기도할 새도 없고 준비할 새도 없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오늘 4팀 교제했습니다. 오후에 4팀 교제하는데 지금도 제가 머리가 띵하고 머리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 왔는데, 아마 주님이 합당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고, 전하는 말보다 전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귀가 나쁜 사람은 못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축복이 안 되거들랑 내 귀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기린노교에 와서 또 이번에 주최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신방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린노교회와 함께 이쪽에 무진장 열려있는 이 지역은 다 완수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요거 했고 이제 무주 장수가 남아있고 임실까지 해서 2군데 했고 2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신앙에 답이 있어요. 제가 살살 말할게요. 낮에 말을 목을 써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목 아프다 소리를 하는데 지금 목이 상당히 좀 아파요. 눈도 아프고 조금 힘이 들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몰라요.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천년 총각들이. 그거 정말 사랑하는 건지 거짓말로 하는 건지 나에게 뭐 이용거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실상에서 증명이 돼야만이 이게 사랑한단 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를 믿는다. 저가 나를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 말 해가지고 나한테 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뭐가 있는 건지 혹은 몰라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믿사오냐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수요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아멘 한 만큼의 10분의 1만 아니 100분의 1만 행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려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은 참 잘해요. 목소리 청아하게 아멘 다 우지고 야무치게 하는데 아멘으로 끝나니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기도에 대해서 아멘을 했는가는 실상으로 나타나야 그 아멘이 정말 아멘인지,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상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믿는다 그래놓고 내가 급하니까 돈 한 500만 원만 우선 좀 빌려줘봐. 근데 안 빌려주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공부해야 돼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못한다면 그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늘 괴롭게만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못한다면 그런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면 좀 웃고 어머니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웃지는 못하나마 그래도 평온하기라도 해야지요, 그냥. 그죠? 근데 나만 보면 부안하고 화나고 성질나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딱 잘랐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아빠가 야, 너 자전거 한 대 사줄게.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지. 정말? 확실해? 기다려봐야지. 그거 아버지 못 믿는 거고 그거 아버지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자식 잘못 키웠고 자식한테 잘못했구나 소리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맞죠? 응.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지금 뭐 이상한 집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확실한 믿음의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한 예로 옛날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뭐 영국에서 주일날 저녁 집회를 가는데 미리 모여서 자 오늘 저녁에 비가 구름이 끼고 날씨가 안 좋은데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예배당 다 가자고 출발하는데 전부 다 우산을 하나씩 다 갖고 나가는데 그 초등학생 하나가 우산 안 들고 너 우산 챙겨 그러니까 아니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산을 챙깁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부끄러움 당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도전이라는 도전.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믿는 사람은 도전해요. 도전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늘 도전해야 돼요. 도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해야 돼요. 도전. 도전 없는 신앙은 뭐예요? 도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가 뭘 바라느냐는 공무원이 되려고 바라는 사람 나중에 공무원 되더라고. 근데 교사가 되려고 바라는 사람은 교사가 되더라고. 심지어는 꽈배기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은 나중에 꽈배기 공장 만들더라고. 꽈배기 길거리에서 꽈배기 팔더라고. 하다못해 꽈배기라도 팔더라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라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바라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60, 내 나이가 70, 내 나이가 80, 내 나이가 40, 50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제가 50살이 딱 넘어갔는데요. 아니 딱 50살에서 51살이 됐는데 뭔 이상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뭐야? 그래 내가 50살이라 이거지. 야, 그래 내가 50살이야 금년에. 허허 참.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요. 내가 50살이 돼버렸네. 그 60, 70, 인생 다 살았네. 내가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혼자서 중얼거리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1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을. 51살 넘더라까지. 근데 어느 날
야, 너 20살이 구원받아가지고 30년간 가르쳤어.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은 써먹을까 어쩔까 지금 하는 중이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야가 지금 주님의 음성이 확 가슴에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 이제 30년 가르쳐가지고 너 뭐 날듯 하냐? 될 듯 하냐? 너 좀 뭐 좀 하고 있냐? 너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너 까불지 마. 너 이제 뭐 조금 좀 일 좀 해보려면 맛배기 이제 좀 배웠어. 이제부터 조금 뭐 일 좀 해볼까 하는 거야. 단 한순간에 제 마음이 쫙 평온해져 버리더라고. 아, 이제 30년 배워갖고 30년 써먹는 거구나. 근데 이제 70이 넘었어요. 요즘에는 주여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욕심은 없어요. 제가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90살, 92살인데 차랑차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빳빳이 거리기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아주 눈에 총에 신문을 그냥 봐버리고 안경 없이, 그리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기억력이 총기가 있고, 야, 나도 90살 넘어서 저럴 수가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갖다 곁에서 가장 측근에서 따르던 여호수아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가라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 그 말이에요. 발바닥으로 안 밟으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밟으면 안 주는 거예요. 가라, 가면 준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주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내 말한 것은 효과 없어.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면 돼요. 도전하지 않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저는 단정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린노교회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얘기했죠? 지난번 임실 때 제가 와서 그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저 임실 때 와서 기억한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뭔 말 했는지. 발바닥으로 밟으면 또 가라 그랬어요. 가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조건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엄청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으로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이 망하면 이제 세상에 복의 근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과 나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주셨죠? 우리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긴 거예요. 도전.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 자, 진안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우리가 임시를 5월달에 우리가 임시를 아니고 어디 있죠? 저기 있는가요? 응? 삼척했죠? 그 전에 임시를 했죠? 전에 3월달에 임시라고 5월달에 삼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해야 되는데 지난해 계획 세웠다 못하고 또 9월달에 못하고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적어도 10월달에는 해야 11월까지 안 넘어가고 10월이라도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10월달에는 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리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더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는 조용했는데 딱 12진환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움직이셨어요. 첫째로 이 코로나를 움직이더라고.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함께 가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거 못 없앨 바에는 같이 가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죽어도 한쪽에서는 가야지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감사했어요.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 또 결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뭔 얘기냐면 임시를 할 때는 임실만 했고 순창할 때 순창만 했고 또 무슨 그렇게 한 도시만 지금까지 했지 두 도시를 이렇게 지금도 이번에 임실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두자는 장수까지 제 마음에 이상하게 이번에는 장수 구두자까지 하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군데 가지고 너무나 구두자가 많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도하고 장수를 딱 넣었어요. 도전이에요. 장수를 도전에 넣었어요. 도전장을 냈어요. 그랬더니 구두자가 장수 쪽에서만 쏟아지는 거예요. 임실에 지난해에서도 두 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장수 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감사했어요. 우리가 도전하면 또 도전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땅을 밟으면 밟은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기 태국에서 도전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가요? 안 했나요? 태국에 딱 갔어요. 그 태국 옆에 라오스가 있잖아요. 메콩강 건너가면 라오스, 건너오면 태국이에요. 근데 그때 라오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잘 모르고 있더라고. 안병환 의원님이 라오스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 당시 이제 태국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라오스와 연관이 없어요. 공산국가잖아요, 라오스가. 그래서 교제가 없어, 교류가 없어. 그리고 라오스에서 이 우리 모임이 어디가 있는 건지 모임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또 도착해가지고 스케줄을 쫙 보니까 메콩강 이쪽까지 이제 태국까지 경계선에서 라오스를 쳐다보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밟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저 계획 바꾸셔. 어떻게 바꿀까요? 그래서 또 메콩강 건너가서 라오스 땅 30분만 바꿔봅시다. 1시간만 바꿔봅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케줄 바꾸고 이제 강을 건너갈 때는 버스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가를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 절차 받고 출국해가지고 건너가서 1시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밥을 먹었던가 그랬을 거야. 아마 뭐 먹고 사 먹고 1시간 동안 있다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이 라오스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로 밟았잖아요. 밟으라 했잖아요. 주님이 그냥 밟았잖아요. 그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뭐 우리끼리 뭐 한국말을 기도하는데 지금 뭐 알아들을 거예요, 공산권이란. 우리 기도하고 주님 밟았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1시간. 근데 놀라운 것은 딱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스 쪽에 모임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어떤 이 희한한 방법으로 라오스 교회 지도자, 라오스 전체 교회 그 리더를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연결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라오스에 우리가 물자도 보내고 모임 교류도 하고, 지금 라오스에 태국에서 하게 되면 라오스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태국에서 전도훈련 몇 차례 했잖아요. 그 라오스 사람들 형제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들어가고 지금 교류가 활발해서, 그래 라오스 엠마오 성경학교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저 안배원님도 라오스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돕고 있어요. 그때는 딱 막혔었는데 발로 밟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밟으면 준다고 그래서 주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밟으니까 주어. 밟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성함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라오스 지난번에 우리 여수까지 왔다 갔어요. 프로픽 형제님 그 여수도 오시다 가셨어요. 그 형제님이 라오스 모임의 그 온건한 모임의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총 리더. 그분을 만나가지고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계속 지금 물질적으로도 돕고, 엠마오 성경학교 만들어주고, 문서로도 돕고, 또 그 옷도 보내면 그 라오스에 다 풀어주고 하잖아요. 지난번 수해 났을 때도 돕고. 그러니까 발로 밟으면 주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자. 발로 밟자. 도전하자. 제가 젊은 날에 청년 때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시는 어떤 내 믿음의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은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고생하지만 한번 가볼 만한 길입니다. 가볼 만한 길입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달릴 것이다. 그리고 도전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잖아요. 도전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도전이 없는 교회는 진취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8월 말이었나 9월 초였나 전화가 왔어요. 여기에 기린노교회 이거 형제인데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 뭐 고아무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가요 저기 지난 장수 그쪽으로 가서 한 2박 3일 전도를 좀 하다 올라왔는데요. 뭐 좀 조언 좀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해서 내가 몇 마디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2박 3일 나중에 보니까 다녀왔더만. 그래갖고 오늘 낮에 이제 그 구자 만나러 갔잖아요. 그때 뭐 사귄다는 사람이 있다 해서 식당 사람은 시간이 안 돼서 교제 못 했는데 그 요쪽에 뭐 조그마한 신발 가게 할머니 하나 만났어요. 근데 원래는 그 할머니가 아니고 그 아들이라고도만.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병원에 지금 입원하러 간 바람에 이제 집에 할머니만 있으니까 나보고 이거 아들은 없고요. 할머니만 있는데 아까 우리 하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별로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만나보자. 도전이에요.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고. 그래 안 그래? 그냥 그지? 손해본다면 목 아픈 것뿐이 다른 건 손해볼 거 없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한 대로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행한 만큼 받아. 그래서 가자.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 양반이 가게에 이렇게 홀이 이만한 게 있고 홀에서 이렇게 밀문 들고 오면 바로 방이더만. 방에 있다가 딱 나와서 밀문 이렇게 열고 서서 두루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선 상태. 나도 바깥에 여기서 선 상태. 여기 가게 마당에 서 있고, 예? 나도 서 있고 서서. 그런데 시간도 없어. 오늘 지금 저 먼저 번 그 앞에 만난 구두자 찾느라고 내비가 막 이상하게 인도했는가 우리가 이상하게 내비를 쳐다봤는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지. 1시간이 걸려버렸어 거의. 그래가지고 시간이 늦어져 갖고 내가 이분도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데 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50%의 확률을 가지고 한번 쳤어.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녔어. 그랬더니 다니든 않고 명절이 아니라 행사 때만 다녔대. 그 자기 딸도 내가 나 여수서 하는데 그랬더니 여수에 내 딸도 있고 사유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닌대요. 자기는 교회는 행사 때만 다녔고. 그래서 나 지금 피곤하고 바쁘니까 그냥 50%의 확률 잡고 착 쳤어. 그냥 예수님이 할머니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가 믿기나 말기나 하나님 사랑하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할머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부할 거예요?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딱 쳤어.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할머니 저를 용서해 놨는데 그거 알고도 지옥 갈 거예요? 그 후리쳤지. 그래 약간 긍정적으로 듣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안 하는 사람도 부정하는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놓고 천국 가기를 길 열어놨는데 예배당 수십 년 다녀도 진리 못 깨달으면 지옥 가고 오늘 할머니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강도질만 하고 사람 죽이는 강도해서 사형받는 뒤 죽기 직전에 옆에 있는 예수님이 네 죄를 내가 용서했단 말을 듣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즐겁게 천국 갔어요.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할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중에 다 듣고 내가 반복해 듣는데 자기도 오늘 믿었대요. 믿는다고 대답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떨떠름하니 어떤 분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럼 나도 천국을 갈 수 있대. 확실하대. 그래서 몇 번 확인하고 또 이야기하고 재차 각도 돌려서 이야기해주고 다 해주고 나가 아마 내년 3월쯤이나 장수를 올 것 같은데 장수를 정식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장수를 올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올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세요.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바뀌었어요. 도전하면 받는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장수가 긴장자 물수자예요. 그게 영생수라는 뜻이에요. 영생수는 길영자에다가 영생수잖아요. 그렇죠? 장수도 그 긴장자라고 길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수예요. 장수 모임 생겨야지. 도전하자 이 말이에요. 도전. 우리 청년들이 가서 발을 디뎠고 주님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내가 내년 3월달이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충 만약에 장수로 오게 된다면 지금 벌써 두 군데 이제 들여다볼 때가 생겨났어요. 오늘 낮에 지금 모친 하나 저기 광양에 황미숙자매라는 자매가 자기 큰 신우 여기 사는데 복음 전해달라 해가지고 아까 가서 거기 시인하고 모친이 복음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복음 시인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시울 적시면서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확실하게 자 우리 죽기 전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오기 전에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똑 떨어지게 깨닫고 기뻐하면서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두 손을 막 흔들면서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못 보낸다고 거기서 딱 20분 지나고 깨진 거예요. 어저께 41년짜리 41년간 따르고 싸웠어. 최근까지 야, 네 신앙이 다르고 내 신앙이 다른데 네가 가는 길 가라. 90살 잡순 양반이 1932년생 네 신앙이 다르고 내 신앙이 다른데 나 괴롭히지 마라 제발 좀.
이 양반이 어저께 20분 딱 교제하고 깨졌어. 그래갖고 이제 그 자매님이 언니 동생이거든. 언니 동생인 자매님이 임설리 자매고 언니는 이제 저기 대전 자매인데 언니는 그제 현장에 없었거든. 그래갖고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기 어머니가 믿는다고 시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저 주장이 많죠? 그래서 아니 주장이 하나도 없던데. 이 양반 지금까지 얼마나 주장이 세고 얼마나 어머니하고 딸하고 41년을 싸웠대. 대전교회 뭐 다방에서 일꾼들 모시고 계속 가면은 내쫓아오고 쫓기고 막 듣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막 패대기 치고 그 싸움을 41년 했는데 어저께 20분 만에 끝났어.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아까 다시 모시고 와서 오후에 또 교제했거든요. 어저께 복음 신앙 것이 확실히 있고 어쩌니 전화 오늘 내가 문자를 넣었죠.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멘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멘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멘을.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아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혼자. 기도했다는 게 변화가 됐어요. 내가 그에게 전한 건 딱 한 가지요. 할머니가 믿기나 말기나 할머니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믿어야지요. 믿는 거예요. 믿죠. 어색해가지고 믿죠. 믿죠. 그렇게 하지 말고 믿는다 딱 떨어지지 하란 말이 지금 해. 빨리 해봐. 팍 몰아붙이니까요. 아멘 하고 믿는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이제 천국이 쉽네. 딱 첫 마디가 천국이 쉽네. 쉽네 소리 나오면 거의 된 거거든. 쉽네. 네, 쉽습니다. 간단하고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안 믿었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확실하게 응답했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 우리 여기 청년들 장수 가서 도전했는데 계속 도전하세요. 시간 맞춰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이거 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건 젊은이들한테 해야지. 그러면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도 도와주잖아 또. 그죠? 젊음이라는 게 뭐야? 다리 성성하고 젊음이 뭐야?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 없는 신앙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도전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여호수아가 갔어요. 거기서 능력이 났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어저께 제가 41년 여리고가 무너지다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감동이었어요. 차미님이 울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진 그 사람 아니요. 갔는데요.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저 누구죠? 천길성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나오고 이제 서희 갔단 말이요. 어저께 갔는데 마당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자매님 딸이 들어가면서 어머니 뭐 이렇게 손 씻겨야죠. 어쩌니까 그러더니 손 씻고는 방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딱 잡고 딱 버티는 거야. 이게 속아 푸질 거 아니야.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거랑 똑같더만. 최후의 발악이었어.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거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자매님이 좀 삭삭해가지고 끌어안고 어머니 나 지금 추워요. 추운 게 방이 좀 가자니까요. 억지로 끌고 방에 들어갈 때 끌려 들어갔다니까요.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끌려 들어가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뭐 어디로 데리고 왔냐 이거 이 사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국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린노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땅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20분 정도 교제했는데 끝나버렸잖아요. 게임 끝났어요. 도전합시다. 나이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도전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임실, 그 다음에 진안, 장수. 진안은 진압하다는 진짜입니다. 진압한다는 뜻이에요.
그 편안하자 진압해가지고 평안을 주는데 41년짜리 진압되었잖아요. 그 도시 이름대로 진압해가지고 얼마나 평안한 양반 얼굴이 활짝 폈어요. 아까도 왔는데 활짝 펴가지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참 좋다고 내가. 네. 어쩐 게 교제하는 게 하나도 흐트러짐 없어요. 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지금 영혼들 주시잖아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발바닥 밟고 가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냥 저절로 가서 일하기만 가면 주세요. 주십니다. 가면 주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 종들이 일어나서 가서 국내 일꾼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일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자매님은요, 상당한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집안도 살만하고 생활도 괜찮은데 자꾸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생활이 크게 걱정은 없는데 알바를 자꾸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매님은 정말 숨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알바 해가지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돈 벌어가지고 그 번 놈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거기. 그것을 할 까닭이 없는, 그걸 누가 자랑하겠어요? 헌금을 자랑하냐고, 헌신하는 걸 자랑하냐고, 누구한테. 할 수 없잖아요. 그만 알지. 해가지고 그 숨은 자기가 내가 좀 피곤하면 힘들으면 일꾼들을 돕고 있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일하는데 그걸 모르고 입을 삐죽삐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도전이잖아요, 그게. 그런 게 다 도전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도전이에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섬기기를 원하는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 어머니와 같이 도전이에요, 도전. 성경은 도전의 역사로 꽉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갔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저기 뭐야 이거 물맷돌 가지고 저기 뭔데 사신 하나님을 건방지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도전 쳐박았잖아요. 도전이에요, 도전. 다른 사람들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도전합니까? 삶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래전에 구원받은 어떤 형제가 좋은 직장에 다녀요. 제가 이제 전도 집회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한 4, 5년 지난 뒤에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 형제님 제가 상당히 지금 요즘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위기를 느낀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 괜찮은 직장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월급 다른 사람 2배, 3배, 4배, 5배 받는 좋은 직장에 살고 있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내가 지금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알만한 사람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 위기를 느낀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적당주의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뭐 다 왔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위기를 느낀다고.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주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큰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고. 일으키게 하시더라고. 쓰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게 맞는 거? 물론 교회 가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야. 다 잘하고 있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정말 그 형제님은 우리들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다고 나 딱 한마디 하더라고.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시편 121편 한번 볼까요?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 내가 80까지 살면 얼마나 먹고 70까지 살면 얼마나 남았는데 내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도전하라 이 말이요. 도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제가 그 태국을 좀 이렇게 도우려고 여러 번 찾아가고 그랬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제가 네팔을 여러 번 도왔는데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네팔을 여러 번 다니면서 이제는 내가 또 다른 곳을 좀 도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태국에서 한 번 좀 와달라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뭔 집을 하나 이가고 사는데 형제님 태국에 갔는데 그 형제님이 어째서 여기를 왔느냐 하거든. 컨게인에 왔는데 어째서 왔냐 물어봤어요. 저 위에 북쪽 지방에 북쪽에 있는 태국은 저 북쪽에 치앙마이가 있는데 치앙마이는 중국어 국경지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까 전도가 좋아. 태국은 전부 불교 국가인데 거기 중국계이기 때문에 전도가 좀 괜찮아. 거가 중국에 전도하는 것처럼 괜찮아. 이게 전부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라. 근데 거기다가 형제님 어느 날 하나님 저 태국 저 남부에 저 북동부에 저 컨겐이라는 지역이 낙후되고 가난하고 그 컨겐 지역이 피폐한 도시예요. 300km를 달리는데 자그마한 야산 하나가 없어. 그냥 평지야 이렇게. 그러니 거기서 뭐라 있어요? 뭐 저수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스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치앙마이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 좋아가지고 붙잡고 있으려고. 성도 기존 교회니까 갑시다. 그러고는 가방 하나 메고 가방 딱 들러메고 안 해오고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혼자 왔다든가 같이 왔다든가 와가지고 방 그 하숙방에다가 가방 넣어놓고 길거리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형제님이 서울에 살 때 조그마한 그 뭐 아파트 같이 생긴 빌림인가 빌라인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라도 팔아다가 여기서 어떻게 새라도 얻어가지고 하려고 팔고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어떤 집이 싼 집이 나왔더래. 그래서 그 집을 샀다는 거 아니오. 그 집을 샀는데 사기꾼한테 걸린 거야. 집 하나를 이 사람한테 계약해서 계약금 다 울려먹고 몇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야. 사기꾼이야.
그리고 약점 있는 사람만, 외국인이니까 명의 등록 안 되니까 이 약점을 이용해서 완전히 사기꾼한테 돈 날리고 걸렸어요. 그러고는 명의이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준다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힘들게 지내고 있으면서 사람 좀 사귀어보려고 테니스를 하러 다녔대. 테니스 사람 사귀는데 이거 좋다 이게 테니스를 하고 다녔대.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 하나 사귀었는데 서로 이게 직업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이 뭐 저 이런 사람이라고 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경찰대학교 교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귀었는데 그래서 테니스 하다가 하루는 그냥 나 근데요 집을 하나 샀는데 그 명의이전을 그렇게 안 해주네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이 혹시 뭔가요? 뭘 알려줬더니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이름만 알았는데 벌써 알아냈어. 경찰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경찰서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정장 딱 입고 앉아서 그 사람 딱 오니까 당신 알지? 내가 당신 당장 죽일 수도 있고 다른 도시로 보낼 수도 있고 감옥에다 넣을 수도 있고 당신 내가 죽일 수 있는 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 죽일 수 있는 거 알지? 어떻게 할게요? 10일 이내로 명의이전 해줘. 그러고 보내버렸어. 그러고 명의이전 바로 해줬잖아요. 그래서 집을 샀어. 태국 처음 갈 때 내가 그 집에서 잤잖아요. 그러고 집을 기가 막히게 이제 싸게 산 거야. 그게 이제 그러니 그는 기초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저를 만들어지고 도전이란 말이에요. 배낭 하나 메고 난 방랑자 배낭 하나 메고 밟으니까 주시잖아요. 나 그 현장을 보고 이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응답이구나. 그래 내가 컨텐을 도우려고 쫓아다니면서 거기 전도순례도 하고 뭣도 많이 하고 여러 번 다녔어요. 했는데 자잘한 도전도 있어요. 제가 태국으로 갔는데 태국 가서 열흘간 있다고 열이틀인가 있다고 하는데 전날 밤 10시에 9시 10시에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데 타야 되는데 저녁 5시 반 6시쯤에서 핸드폰을 너리트려 가지고 핸드폰이 액정이 팍 깨져버렸어. 그러고는 맛이 가가지고 퍼뜩퍼뜩 하다가 꺼졌다가 어졌다가 그래요. 그래 그걸 가지고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제 6시니까 앞에서 서비스도 못하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문자는 계속 보내야죠. 문자를 보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켜지는 거 키보는 바삭바삭바삭바삭 막 바삭바삭 하다가 딱 꺼지고 안 되는데 아침 6시 반 기도하고 핸드폰을 착 열었어. 그랬더니 딱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문자를 들어온 것도 막 눈이 퍼뜩퍼뜩 하니까 조금 힘들어도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문자를 탁 쳐서 약 한 40분 걸리거든. 50분인가. 문자를 다 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뒤에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 그때부터 하루 종일 안 돼. 하루 종일 안 돼. 보내고 난 뒤에. 그 뒤날 정확하게 8시 반 되면 또 켜져. 열이틀간을 그랬어요. 아니 13일간을 오는 날까지 그랬으니까. 그리고 13일간을 8시 반이 되면 정확하게 양진우님 옆에 계시는데 양진우님 이쪽에 하고 나 이쪽에 하는데 양희태님은 신기하네. 참 신통하네. 신기하네. 8시 반이 되면 딱 켜지고 1시간 보내고 나면 딱 꺼져갖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액정 깨져버려가지고 엉망되어버리는 핸드폰이 13일간을 양진우님한테 물어봐요. 증인이요. 바로 여기 한 방에 같이 왔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성부, 성자, 성령, 그죠? 내 안에 창조주가 계셔. 내가 창조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신앙은 도전입니다. 전도만 도전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삶이 도전이에요.
하나님 주셔. 인도하셔. 제가 그런 일을 수없이 경험을 하죠. 14일째는 완전히 돌아왔어. 왜냐하면 와서 아프터 서비스 받았거든. 와서 아프터 서비스 받았어. 참 놀랍죠. 그래서 그때 기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문자를 보냈어요. 끝까지. 얼마나 감사해.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사라가 늙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30년을 갖다가 이 육체 사이클을 30년을 후퇴시켜가지고 휘천해가지고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난 뒤에 후처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쭉 낳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돼요. 무엇인데 할 수 있어요. 도전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내가 도움을 구하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알았어.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도전합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전합시다. 내가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그만. 그냥 교회생활 잘하고, 물론 교회생활 잘해야지. 어저께 내가 저기 양진호 형제님 유선자한테 야, 너 이제 소방서 지금 합격 있잖아요. 야, 너 소방서 뭘 기도하냐? 물어봐서 그러더니 이제 저 안전하고 야, 그건 펜스에 깔렸어. 그냥 안전한 거야. 다 안전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셔. 그거 말고 뭘 기도하냐고 내가 그거 묻는 거야 지금 너. 그거 안전하게 하지 다 그냥. 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모든 걸 도와주리라.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소방서 가면은 이제 발령 나면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5명 정도는 만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거제도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동네에서 단칸방에서 사는데 우리 옆방이 비었어. 근데 옆방이 비었는데 그때 거제도가 집이 없어가지고 방 얻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막 사람들은 몰려들었는데 집이 없는 거야. 근데 옆에 비었는데 우리 저 송자매라는 자매가 방을 얻으려고 그 추운 날 막 떨고 돌아다니는데 이리 오고 싶은데 나 여기 구원 받을 사람 오게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오지 마요. 오지 마. 내가 집주인도 아닌데 오지 마 그래도 얘 못 오는 거야. 나중에 고생하고 다른 데 얻었는데 어느 날 거제도에 부산에서 양산인가 거기서 부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건너오는데 오다가 어떻게 울었었는지 이삿짐 센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진에 들어가서 김에 들어가서 쉬었다 왔대. 어떻게 울었다니까 운전을 못 해가지고
왜냐, 사업 다 망하고. 처녀 때 교회 나간다고 오빠가 다리를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자르라고 이렇게 탁 내밀었던 사람이요. 그 정도로. 저 신안 아빠다 김대기 씨 고향 그 동네 사는 사람인데 다리를 내놓고 잘랐대. 자르라고 그랬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지금 굿하고 못하고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폭삭 망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온 것이 바로 우리 옆방이요. 장행자라고. 그 복음 전했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침례받고 우리 교회 섬겼어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요. 도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구두자부터 모든 면에 도전해야 된다고요. 뭐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도전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도전하고, 뭐든지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원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요. 원하는 대로. 예. 제가 지난번에는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오늘은 제가 9시까지 해서 4분 남겨놓고 마치겠습니다. 힘도 들고, 또 여러분이 다 말귀를 알아들었을 것 같고, 또 이미 들은 것이라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길면 뒤에 거 듣느라고 앞에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일부러 한 가지 주제만. 도전하자. 따라서 도전하자. 도전은 믿음이다. 도전이 믿음이에요. 도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 현실로 내가 실천으로 움직이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도전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기를 바랍니다. 자, 신방전도가 내일 또 남았습니다. 그 내일 최인규, 옛날에 그분이 우리 모임 초창기 때 형제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뭐 아버지인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은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의논해 봐야 되는데, 아마 내일 한 두 번 정도 만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서 어제도 오늘도 구원 확실하게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이 지금 3명인가요? 이렇게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지난번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떻게 날이 춥서 이거 가을 건너뛰고 겨울로 가는 줄 알고 하나님 날씨 좀 잡아주시오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바로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날씨 좋아지고, 지금 날씨 지금 그냥 얼마나 문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문 열어놓고 더워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제처럼 도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기질이 도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더 감사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53장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